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무슨 날이죠? 맞아요. 오늘은 바로 우리 대명절인 설날이에요. 와, 우리 오늘 설날에 함께 또 우리 시골 가는 친구들도 있고, 또 이렇게 나와서 먼저 예배 드리고 가는 친구들도 있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먼저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예배 자리에 나아가는 이 시간, 함께 먼저 우리 기도로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전도하님을 따라서 같이 우리 두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같이 기도해 볼게요. 전도하님 따라 이렇게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소년부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또 예배 드리며 경배할 때 하나님 나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또 이 설날에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함께 우리 예배 자리에 먼저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우리 아직은 조금 새 학기고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조금은 옆에 낯설 수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하지만 함께 우리 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요, 이 시간 같이 옆에 있는 친구를 바라보며 또 우리 축복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까먹게 했어요. 오늘 사도신경을 먼저 하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일어나서 옆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우리 축복하며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날까요? 우리 최고의 선물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우리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이번에는 조금 익숙해졌죠. 이 찬양을 축복해요 할 때 옆에 있는 친구들과 또 선생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축복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축복해요. 축복해요.
모습이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시간에 내 마음의 한 자리 같이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들을 위하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함께 고백하십시다.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아멘.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함께 고백하며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지켜주신 하나님, 오늘도 각기 다른 곳에서 여러 친구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거룩한 나라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모두가 합심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은혜를 구하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저희 가운데에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총을 맛보게 하여 주세요. 이번 주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때때로 나의 생각대로 행동한 것 용서해 주세요. 언제나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자유롭게 행동하고 실천하게 해주세요. 오늘도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께도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듣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성취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세요. 모든 민족이 기뻐하는 설 명절, 우리의 목마름을 깨닫게 하시고 그 목마름에 따라 생수의 강에 다다르는 은총의 한 해를 살아가게 해주세요.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를 모이게 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봉헌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가장 귀한 보물을 아낌없이 기쁘게 드려요. 소중한 사랑 곱게 담아 나의 전부이신 주님께 드려요. 함께 드려진 헌금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또 잘 붙들어 주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기에 우리의 예물을, 이 마음을 담아 이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것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 말씀은 오늘 시편입니다. 시편. 친구들 혹시 성경책 다 가지고 왔나요? 자, 없는 친구들? 네, 친구들. 네, 우리 다음부터는 열심히 가져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손든 친구들. 그래서 성경책 옆에 있는 친구와 함께 보아도 좋고요. 뒤에서 성경책을 들어올 때 챙겨와도 좋겠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신기하게 시편은 1장이라고 하지 않고 1편이라고 하네요. 전사님도 그 이유를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았나요? 다 찾았으면 우리 큰 목소리, 3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큰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행복한 사람은 나쁜 사람들의 꼬임에 따라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죄인들이 가는 길에 함께 서지 않으며 빈정대는 사람들과 함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는 여호와의 가르침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그 가르침을 깊이 생각합니다. 그는 마치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새가 시들지 않는 나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친구들과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볼 건데요. 친구들, 오늘 무슨 날인가요? 설날. 심지어 뭐 설날 이게 앞뒤로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완전 그 설날 가운데죠. 오늘 설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전사님이 먼저 여러분들이 하기 전에 세배를 하고 세뱃돈을 받아야 되나? 장난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 설날이라 좋죠? 혹시 설날이라 싫은 사람 있어요? 없을 거예요. 전도사님은 설날을 진짜 엄청 좋아했어요. 왜냐면은 사실 친척집에 가면 여러분 재미있나요? 그 친척형 거 컴퓨터 쓰면 친척형이 좋아하나요? 안 좋아요. 그래서 거기에 가면 재밌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어른들이야 뭐 오랜만에 만나서 좋겠지만 우리들한테는 뭐 그렇게 재밌는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너무 좋아해요. 왜일까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설날의 큰 관심사죠. 세뱃돈.
세뱃돈을 받을 수 있는 날이에요. 1년 중에 그렇게 큰 돈을 만질 날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전도사님 때는 5만 원권이 없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5만 원권이 있죠? 아마 어른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만 원을 주기 되게 민망할 수 있어서 막 어른들이 막 만 원을 줄까 5만 원을 줄까 고민 되게 많이 하실 거예요. 아무튼 뭘 받든지 여러분들 너무 감사히 받으면 되겠지만,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 큰 돈을 이렇게 만질 일이 별로 없어요.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항상 이 설날이 너무 기다려졌었어요. 그래서 친척집에 놀러 가면 재미없게 있다가 애들아 나와봐라 하면은 딱 그때부터 아무것도 모른 척하고 드디어 그 시간인가 하고 나와가지고 어른들한테 세배를 하고 세뱃돈을 받은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되게 쿨한 어르신들 있어요, 친척 중에. 그래서 와 세배는 무슨 야 하면서 이렇게 주시는 어른들도 있고, 이미 이제 주머니부터 이제 손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우리는 안 보고 있지만 이미 온통 신경이 다 지금 그 친척의 지갑에 가 있어요. 주머니에 지금 얼마를 꺼내실까? 안 보는 척하면서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알아요. 정말 필사적으로 모르는 척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하면서 정말 그거 되게 얼마 주실까 엄청 기대하면서 그랬기 때문에 참 기분이 좋았었던 기억이 많은데요. 그리고 어른들이 세뱃돈을 주시면서 또 그냥 주시지 않아요. 주시면서 우리에게 꼭 한마디씩 말씀하시죠. 뭐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공부 좀 해라. 맞아요. 공부 좀 해라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뭐 어른들한테는 결혼 얼른 해라. 뭐라고 말해요? 게임 좀 그만해라. 다 이렇게 덕담을 막 이렇게 담아 주셔서 말해 주시죠. 그리고 결국 하는 말씀이 다 그거예요.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이 마음으로 돈도 주시고 덕담도 해주시면서 그 일들을 해주시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은 새해 어떤 복을 받고 싶나요? 나는 이 새해 이런 복을 받고 싶다. 나는 혹시 복을 바라는 게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어떤 복을 받고 싶어요? 고양이를 키우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걸 받으면 이제 복이 받는 것 같죠? 그렇죠. 그럼 네. 못 들었어요. 뭘 끓여요? 수학학원 끊는 거. 수학학원을 그만 다니고 싶구나. 수학학원을 끓이는 줄 알았어요. 수학학원을 그만 다니고 수학학원 저 사람이 귀가 안 좋아가지고 수학학원을 그만 다니고 싶구나. 또 나는 또 이런 복을 받고 싶다.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복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건웅이 뭐 있어요? 받고 싶은 복 없어요? 없어요? 돈복. 우리 또 건웅이 돈 좋아하는군요. 우리 돈을 받고 싶어 하네요.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올해 받고 싶어 하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복의 모양일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전사님 생각하기에 이 세상에 복 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정말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생각하는 그 복, 그걸 받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고양이? 키웠으면 좋겠다. 그거를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그걸 하고 싶으면은 누리기를 원하는 게 사람 마음인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어떤 걸 가르쳐주고 있냐면요, 이 복을 받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잘 살펴보면 복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를 아주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는데, 한번 어떤 방법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건 똑같은데 이번에는 개역개정으로 한번 1절과 2절까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보면은 1절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요, 악인들을 따르지 않는데요,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 보니까 나쁜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나쁜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2절에서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니까 하나님의 가르침,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 복의 모양과 좀 다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조금 드는 것 같아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깊이 생각하고 나쁜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으면 내가 생각하는 복, 그 내가 생각하는 복을 과연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게 되는 말씀인 거죠. 과연 저렇게 하면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걸까?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좀 모양이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어떤 복이었나요? 좋은 성적을 받고, 그렇죠? 그리고 좋은 대학을 가겠죠. 그러면은 좋은 직장을 갖겠죠. 그럼 돈을 많이 벌 거 아니에요. 많이 벌겠죠. 많이 벌어서 좋은 집을 사겠죠. 그리고 좋은 차를 사고 뭐 플렉스 해버렸지 뭐야 하면서 엄청 누리는 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복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생각할 때 이게 복이에요. 근데 과연 악한 사람을 따라가지 않고 그리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이 복들을 내가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심지어 잘 지금도 못 들었어요. 저 사람 귀가 그만큼 안 좋은가 봐요. 자, 아니에요. 대답부터 말하면은 아니에요.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이 말하는 복과 조금 많이 달라요. 세상이 말하는 복은 어떤 모양이냐면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받는 것.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복은 이런 거예요.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받는 것이 복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좋은 성적을 받고 좋은 대학을 가고 여러 가지 있었죠. 플렉스 해버렸지 뭐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생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좋은 성적,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집, 좋은 범퍼카, 플렉스, 뭐 여러 가지 사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해야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면 남들에게 부러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복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럼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많이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사람들에게 저걸 다 가져서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면서 뭘 하는 게 복이냐면요, 기쁨을 누리는 것. 세상은 부러움을 받는 것, 이게 복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쁨을 누리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행복해서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쉬운 성경, 우리가 읽고 있는 쉬운 성경, 아까 맨 처음에 읽은 본문에서는 이 복 있는 사람을 뭐라고 번역했냐면요, 행복한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부러움을 받는 사람이, 저 많은 것들을 다 누리고 즐기고 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참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전도사님이 이걸 정확히 느꼈어요. 이게 어떤 느낌인지 정확히 느낀 사람이 전도사님이에요. 전도사님은 우리 6학년 친구들은 알고 있겠지만 5학년 친구 모를 거예요. 이제 얘기해 줍니다. 전도사님은 원래 전도사님이 아니었어요. 전도사님은 요리사였었어요. 요리사, 호텔 요리사.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놀았어요. 막 이렇게 하면 맞아요. 이 호텔 요리사였어요. 나중에 더 많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리사였는데 훌륭한 요리사가 되는 것이 전도사님의 꿈이었어요. 좋은 꿈이에요. 아주 멋진 꿈이죠. 근데 전도사님이 이전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훌륭하고 유명한, 그 유명한 목사님 말고 훌륭하고 유명한 요리사가 되어야만 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성공하고 복받은 인생이니까 그게 돼야만 그게 행복한 인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전까지는 완전한 행복이 아니다, 내가 지금 행복하고 재미있기는 하지만 이건 완전한 행복이 아니다 라고 늘 생각했었어요.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에게 하나의 새로운 꿈을 주셨어요. 호텔 요리사라고 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을 찾아와서, 너 지금 이거 말고 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주지 않겠니? 라는 말씀을 딱 새로운 꿈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전도사님은 많은 고민 끝에
결국 그걸 선택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놀라운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 전도사님은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 지금이 너무 행복해요. 솔직히 이 전도사라는 우리 이런 직업이 남들에게 부러움을 받는 직업은 아니에요. 그렇죠? 전도사님이 뭐 호텔 요리사였을 때도 뭐 남들에게 뭐 부러움을 받는 뭐 그런 직업이 아닐 수 있겠지만 훌륭하고 유명하고 이렇게 해지면서 전도사님이 그렇게 되면 되게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직업도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여기서 더 행복을 누리고 있을까요? 더 행복을 만끽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전도사님이 이전에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유명하고 훌륭한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 아닙니다. 훌륭한만 해야겠다. 훌륭한 요리사가 되는 것이 왜 목표였냐면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다 사오고 싶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불완전하게 행복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 달라요. 지금은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사는 모습에서 하나님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전도사님은 그 어떤 곳에도 흔들리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몰라주고 외면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시기 때문에 전도사님은 완전 행복한 거죠. 이 말을 꼭 하고 싶어요. 여러분, 진정한 복은,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복은 이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갖추는 게 아니에요. 그 조건들을 갖춰야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삶을 사는 인생이 복이 있는 인생인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거 좋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받는 거 다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결국 추구해야 되는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바로 하나님과 기쁘게 지내는 것, 하나님과 행복하게 지내는 것, 친하게 지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해 주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룰 때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칭찬받아서 기쁜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 그 첫 번째, 큰 목소리로 한번 따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르게 살아요. 다시 한번. 다르게 살아요.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행복한 사람은 나쁜 사람들의 꼬임에 따라가지 않는다. 그리고 함께 서지 않고 함께 자리에 앉지 않는다. 행복한 사람은 뭔가 그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는데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거 보면은 행복한 사람은 나쁜 사람들과 상종도 하지 말라는 뜻일까요? 그게 아니라 행복한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 사는 모습과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달라야 한다는 말이에요. 복 있는 사람의 반대말은 여러분, 복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복 없는 사람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의 반대말은 죄인, 악인이에요.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과 반대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의 반대인 거죠. 그런데 좀 특이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예뻐하시는,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요, 좀 잘 돼요. 좀 형통하게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보면 되게 이게 뭐지? 이라는 생각이,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보면은 그 사람들이 문제가 더 잘 해결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경우도 많고요. 뭐 하고 있는 일들이 더 잘 풀리는 경우들을 보는 경우가 좀 많아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의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전사님 말할 수 있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전사님의 아버지 이야기 예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전사님의 아버지는 선교사님이에요. 에콰도르라는 나라에서 지금 선교사님으로 살고 있는데 원래부터 막 하나님을 오래전부터 이렇게 믿고 그러진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게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전도사님이 한 중학교 때 이렇게 믿게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사님 아버지가 원래 직장 생활을 하셨었는데
어른들은 옛날에는 직장 생활하면은 여러 가지 모임들이 참 많았어요. 특히 술 마시고 이렇게 즐기는 그런 모임들이 참 옛날에는 많았어요. 지금이야 뭐 이런 것들이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MZ 세대라서 뭐 그런 걸 뭐 마음대로 할 수 있겠지만, 전에는 그런 것들을 좀 빠지고 자꾸 이렇게 멀리하게 되면 직장 생활이 좀 어렵고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믿기 전까지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습으로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실 쉬운 방법은, 불이익을 안 받기 위한 방법은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남들과 그냥 똑같이 살면 되는 거예요. 남들 하는 것처럼만 조금씩 잘못하고 그냥 적당히 봐주고 하면 되는데,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인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의 아버지는 결정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기로. 그렇게 되니까 직장에서 정직하고 의롭게 살기로 다짐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남들과 다르게 살다 보니까 점점 외로워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과 맞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있으니까 그 외로움이 있더라도 몇 년을 참고 힘들게 했지만 그래도 그 가치를 지켜가면서 열심히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몇 년이 그러던 어느 날 직장에서 감사라고 하죠. 뭐 감시하는 그런 거예요. 막 이렇게 검사하고 이런 중요한, 공정해야 하는 중요한 자리가 있었는데, 그것을 사람을 세워야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 많은 사람들이 전도사님의 아버지를 그 자리에 모두가 동의해서 그 자리에 세워주신 거예요. 전도사님의 아버지가 그때 너무 행복했대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예요. 의롭고 공정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그 모습, 그 고든 모습을 사람들이 처음엔 싫어했지만 결국엔 모두가 다 인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정말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몸소 깨달은 거죠. 다르게 사는 게 힘든 것만은 아니구나,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구나라는 걸 깊이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전도사님은 여러분도 이 행복을 느끼기를 바랬으면 좋겠어요. 학교에서 또는 학원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모든 환경에서 다르게 살아간다고, 하나님의 가치를 지키며 살아간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불이익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서 얻는 행복은 다른 것들과 비교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행복을 만끽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두 번째 방법, 큰 목소리로 전도사님을 따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깊이 생각해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깊이 생각해야 하는데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이에요. 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가르침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밤낮으로 그 가르침을 깊이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조금 뜬구름 잡는 모습처럼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사실 이거 엄청 쉬운 거예요. 이게 엄청 쉬운 뜻인데 뭐냐면요, 여러분은 아직 뭔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이렇게 많이 사랑한 적이 없어서, 그런 사람이 없어서 못 느낄 수도 있는데, 전도사님이 아내와 연애할 때 딱 이 감정이었어요. 정말 딱 이 감정이었어요. 한마디 말해도 하루 종일 즐거워했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 말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했어요. 하루 종일 그 사람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소한 이야기 하나에도 허투루지지 않고 기억했고요. 날이 새도록 통화했어요. 정말 말 그대로 날이 새도록 통화했어요. 밤 10시에 통화해가지고 6시, 7시까지 통화하고 그랬어요. 아마 그런 사람 정말 많을걸요. 왜냐면 좋으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끊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했어요. 과거형으로 말했는데 물론 지금도 행복해요. 지금도 행복해요. 다른 행복이죠. 다른 행복은 아무튼 더 발전된 행복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이런 관계를 맺고 싶어 하세요. 전사님의 아내와 그렇게 행복했던 그 추억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과 그런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그것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하루 종일 밤낮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읽어도 지루하지가 않고 날이 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관계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똑같거든요. 사랑하는 관계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어떤 한 상황이 찾아오더라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절대적으로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여호와,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든 상황이 나에게 찾아오더라도, 어떤 시련의 바람이 불어온다고 할지라도 아프지만 괜찮아, 어차피 이걸 다 하나님께서 돌려놓으실 거라는 걸 난 알기 때문이야 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절대적으로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을 쓴 시인이 있어요. 시편 1편을 쓴 시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함께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그는 마치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새가 시들지 않는 나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면은 이게 시내는 아니죠. 딱 맞는 그림을 찾지 못했어요. 아무튼 그런 느낌이죠. 시내예요. 자, 우리가 나무예요. 우리가 나무라면 저 시내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환경이 혹독해지고 어려워진다고 할지라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계속 물을 공급받는 거예요. 물을 공급받기 때문에 절대 시들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어떤 유혹의 시련과 바람이 불어와도 저 말씀의 뿌리를 내린 나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절대적으로 행복한 거예요. 말씀이 우리 삶을 견인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나요?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여러분들 어린이 묵상, 우리 지난주까지 우리 유명한 목사님께서 힘주어서 어묵을 강조했었죠. 그 어린이 묵상을 여러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밤낮으로 깊이 묵상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는 시몬스 침대와 같은 그런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전도사님 카톡 프로필 배경에도 있는 말씀 구절인데요.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줄게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습으로 사는 것이 때로는 그게 복으로 보여질 때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보여줬던 여러 가지 예들이 있었죠. 그게 복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근심이 없고 많은 재물과 명예를 얻고 많은 것을 누리는 모습이 복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깊이 생각하면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다르게 사는 사람, 이 세상을 다르게 사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칭찬하신다는 걸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늘 누리며 살기를 전사님이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다르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과의 관계에서 기쁨을 만끽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이 이 말씀을 잊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깊이 매기를 늘 노력하는 친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환경 가운데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반석 전도사님께서 나오셔서 오늘의 신나는 활동 인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먼저 해주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함께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주시는 복,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친구들 오늘 말씀 잘 들었나요? 네, 그래요. 오늘 함께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함께 광고 나가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 어린이 묵상을 어묵을 계속해서 또 우리 삶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함께 우리 다 하면서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3월부터 12월까지 총 5권이에요. 지금 1월부터 2월까지는 나간 상태라서 나머지 3월부터 12월까지 어묵을 신청하실 친구들은요. 신청할 친구들은 반 선생님께 또는 어머님, 아버님께 선생님께 말씀해 주세요라고 하면 아마도 카톡이나 연락처로 연락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한 권에 5,000원. 그래서 전체 3월부터 12월까지 총 5권으로 25,000원이에요. 우리 친구들 이것을 잘 기억하고 또 신청해 주세요. 자, 이상입니다.